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분량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 담겨진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는 이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이 되는 거고,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또 그 이스라엘 이후의 언약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는 것은 과연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 이 6명의 아들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의 어떤 민족의 기원자들이 됩니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이 되고 또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6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형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실 때에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17장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 함이니라.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두라를 통하여서 민족이 형성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두라를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형성이 되어졌지만 이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형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라를 통하여서 낳은 6명과 그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약속의 자녀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여기에서 소유는 주로 무엇을 지칭하냐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재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입니다. 땅을 주는 것과 선물을 주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서자들은 그 선물을 주면서 누구를 떠나게 합니까? 이삭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끔 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도 본인의 아들들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약속을 이어갈 후손은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6절에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게 한 것,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맡긴 거예요. 그 나라를 맡겼을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땅이 필요하고 또 민족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것을 이을 자가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계자를 누구로 점 찍었어요? 이삭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이미.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삭과 자칫 잘못하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순종의 결단이고 몸으로 행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 100년을 사는 거예요. 딱 1세기 사는 거예요. 100년. 엄청난 장수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신하지만 애굽으로 피신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종들과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부가 축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주게 돼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만큼 부를 누리고 경제력을 또 군사력을 또 정치력을 발휘하며 살아간 때는 없었습니다. 소비가 어렵다 등등 많은 볼멘소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는 사실은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부를 누리면서도 더 어떻습니까?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교회가 소유 중심의 삶을 부추기기도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부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게 부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부를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어찌 보면 정신이 흐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기 직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놓지 않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아들로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누리고 살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부도 중요하죠. 당연히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종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 돌보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부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목적,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거지? 라는 질문 속에서 실존적으로, 현재적으로, 현재의 내 삶 속에서 그 대상을 사실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가 경찰서에 가서 부부 상담을 하고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다룹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제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오후에 피곤한데 왜 광양까지 가서 포성까지 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작지만 아주 3시간 2시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줄 수 있다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의 삶의 중요성은 어떤 질문에서 나오냐면 너의 인생의 가치는 뭐야?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야? 이 질문의 답인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절대 그거 아니죠. 애굽에서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와서 아비멜렉에도 역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많은 죽음의 고비들이 또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최소한 10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믿음이 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후계자가 되었고 우리가 믿음의 계승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됐지? 구원파는 정확하게 그 영적 생애를 특정을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다. 근데 정말 그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내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어떻게 이겨놓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른 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함이고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희들이 여기까지 이른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마엘 후손의 이야기가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12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복을 선언을 해요.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자녀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었고,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게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쪽과 저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대항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적하다, 대항하다, 맞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삭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갈등과 대립관계, 그래서 충돌하고 싸우고 그런 관계 안에 놓여지는 족속. 자,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늘 대항하는 거구나, 갈등을 일으키는 거구나, 그리고 맞서 싸우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사실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착취하고 괴롭히고 다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삶을 살아간다.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소외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역기능적인 삶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분노하고 격정적이고 쉼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스마엘 자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충돌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오히려 평화를 깨고 다른 사람과 대립하면서 그저 괴롭히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당연히 그 나무는 나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대항하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세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죽음 너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었고, 이삭을 넘어서서 야곱이 있었고, 야곱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전해질 거니까, 우리의 후대로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질 거니까 복음은 멈출 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계승자로 그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